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다니엘 2장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과 전문가들은 알아내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오직 다니엘은 해결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호감을 주는 삶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듣고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갑니다. 이때 14절을 보니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고는 왕의 명령이 무엇이길래 그리 급하냐고 정중히 물어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위대장이 굳이 포로이며 처형 대상자였던 다니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하게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다니엘에게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다니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에 그의 말에 친절히 대꾸하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삶, 신앙인에겐, 그리스도인에겐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아리옥의 관계가 묻고도 대답할 수 없는 관계였다면 얼마나 큰 손해였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만약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서슴없이 버려야 합니다. 교만하면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두 번째 자비는 지혜의 다운로드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의 데이터를 얻으며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데이터가 담겨있는 중앙 컴퓨터를 영어 단어 구름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구름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서 착안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는 중앙 컴퓨터의 클라우드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 정보화 사회는 여러 데이터를 잘 활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 업무와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자료를 전송받는 것을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클라우드, 우리의 기도는 영적 로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클라우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영적 로그인이고 응답은 영적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함으로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송받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두 번째 자비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 로그인을 하여 삶에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 자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 로그인을 하여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